400년간의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마침내 주전 1446년 1월 15일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동해서 애굽을 탈출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름하여 출애굽 사건인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언약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참으로 모진 광야 생활을 거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확히 40년이 되는 해 주전 1406년 1월 10일에 가나안 땅의 길갈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정말 일체의 착오 없이 40년 만에 그토록 꿈에도 그리던 언약의 땅을 밟게 됩니다. 이 언약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기 450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과 보호 아래 끝없이 침략해오는 많은 이방 군대를 물리치면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컨대 온니엘, 예훗, 삼갈, 기드온 같은 이런 역대 사사들의 통치하에서 그런대로 국력을 길러나갑니다. 그런데 사실상 주전 1390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결국 죽고 맙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성공리에 마치고 12지파에게 약속대로 분깃을, 땅을 다 나눠줬어요. 이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여호수아는 눈을 감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민족에게 더 이상 강력한 영적인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일 정부를 수립하지 못하고 또 외적의 침략이나 국내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한두 사람의 특별한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그래도 급한 불은 끄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시켜주고 이렇게 나갔던 거예요. 그럼에도 이 12지파를 강력히 결집시키고 이끌어갈 그런 지도자가 부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이 있는 가나안 땅은 무정부 상태와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생활이 어떻게 돼요? 불안하죠. 힘들죠. 여러분, 나라 일이 잘 돼야 백성들도 편안할 거 아닙니까? 고난의 반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세 번의 암흑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암흑기, 이를 가리켜서 사사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직접 인도하시고 그들 민족에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육성하신 하나님은 자신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으로 언약궤를 보증하여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언약궤를 소중히 여기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 백성들과 동행해 주셨어요.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하고 가는 곳마다 일이 해결되고 그리고 강물이 열리고 하는 놀라운 기적과 함께 그들과 함께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살기 말기 무렵에 드디어 이스라엘의 최후의 사사인 사무엘이란 걸쭉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아직 나이가 어릴 때이지만 그래도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성전에서 이 어린 사무엘을
신앙교육을 잘 시켜가면서 길러 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무엘이 이 어린 시절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시련이 또 닥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부터 계속 가시처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부족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블레셋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의 근접해 있는 이 블레셋 나라, 때만 되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힙니다. 드디어 이제 주전 1102년에 놀라운 사건 하나가 일어나죠. 그게 바로 아벡 전투라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싸움이에요. 이 아벡 전투는 크게 1차, 2차로 나누게 되는데 1차 아벡 전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군사를 에베네셀에 진을 치고 그들과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이 붙자마자 이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해요. 정예부대 4,000명이 전쟁에 나가서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런 내용이 여러분 참조하려면 사무엘상 4장 1절 2절, 사무엘상 4장을 쭉 읽어보면 오늘 설교가 거의 4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4,000명이 죽게 났으니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래가지고 이들이 힘을 다시 결집하고 다시 한번 더 강력한 전투력을 형성해가지고 제2차 아벡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이때 이들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1차 전투 때 우리가 왜 졌을까? 전략이 없어서 그런가? 군사가 약한가? 아닌 것 같아요. 모두가 견줄만 했는데 졌거든요. 생각하기를 1차 전쟁 때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내세우지 않고 갔기 때문에 졌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서 그 힘들게 실로에서부터 가지고 와서 이 2차 아벡 전투 맨 선두에 하나님의 법궤를 위치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밀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 곳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승장구 백전백승을 이뤘던 이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의심 없이 밀고 들어간 거예요. 복수전에 환호성을 울리면서 진군한 거예요. 그런데 2차 아벡 전투마저도 더 끔찍하게 패배를 당합니다. 1차 전투 때는 4,000명이 죽었는데 이 2차 전투 때는 무려 3만 명의 전사자가 발생합니다. 대단하죠? 뿐만 아니라 이 2차 전쟁에서 그들을 이끌어갔던 장수 두 사람, 바로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이었던 흠니와 비느하스 장군이 동시에 전사하고 말았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정신적인 지주요 신앙의 중심인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방 잡족 블레셋 군대에게 탈취당하고 말았어요. 잃어버린 거예요.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벡 전투 2차 전쟁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손실과 충격을 받았겠어요. 이 충격적인 보고를 후방에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 보고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이 패전의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 3만여 명의 백성들이 죽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믿었던, 그리고 제사장직까지 겸임하고 있던 두 아들이 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98세 나이 많은 이 엘리 제사장이 이 소식에 너무 충격을 받아 몸을 가누지 못하고 뒤로 넘어지고 말았어요.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 소식에 그만 놀래가지고 뒤로 자빠지고 만 거예요. 목이 부러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불행의 연속이죠. 전쟁에서도 1차, 2차 죽죠. 군사는 몇만 명이 죽죠. 그 유명한 장군들도 죽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마저 빼앗기죠.
전혀 예상치 않았던 장수이자 자기 남편인 비느하스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이 엄청난 소식을 들은 임신하고 있는 비느하스 아내가 역시 충격을 받아서 그만 조산을 하고 말아요. 갑자기 배가 아프고 그 충격 속에서 아이를 그냥 쏟아내고 만 거예요. 그리고 그 며느리도, 비느하스의 아내도 피 흘리며 죽어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많은 도움을 주는 여인들이 위로합니다. 그래도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다는 말도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어가면서 막 태어난 피투성이 그 아이를 보면서 저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라 말하고 숨을 거뒀어요. 참으로 참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렇게 암울한 시기가 있었어요. 제가 이 설명한 말씀이 사무엘상 4장에 역시 나와요. 사무엘상 4장 17절로 22절인데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 시간 있을 때 꼭 사무엘상 4장 1절로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암울하고 얼마나 어두운 시대입니까?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이름하여 이가봇 시대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이가봇 시대의 특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이가봇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다. 여러분, 죽어가는 한 여인이, 한 산모가 자기 몸에서 태어난 피투성이 아이에게 겨우겨우 붙여준 이름이 이가봇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 이가봇의 이름이 바로 그 시대의 사회상을 잇는 그대로, 그때의 사회상을 잇는 그대로 표현해 놓은 비극적인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에 원래 가봇이란 단어가 있거든요. 가봇. 이 가봇이라는 히브리 말은 크게 영광, 영예, 풍부, 위엄, 건강, 아주 복된 뜻을 가진 단어예요. 가봇. 세상에 이런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가봇에 부정전치사 이가 붙으면 그 뒤에 모든 명사가 어떻게 돼요? 다 부정적인 말로 변하는 거예요. 반대로 변하는 거예요. 가봇과 이가봇은 전혀 정반대의 단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봇이란 단어에 이라는 부정전치사를 붙이면 명예가 없어지다, 영광이 사라지다, 풍부가 몰락하다, 이런 부정적인 뜻으로 완전히 도치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자기 아이를 보면서 죽어가면서 이가봇이라고 분명히 이름을 댄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사무엘상 4장 21절에 이가봇이 무슨 뜻이랬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가다라는 뜻이에요. 영광이 떠나가다, 영광이 없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인 이름이고 얼마나 여러분 어두운 이름입니까? 어떻게 아이를 낳아도 이름은 예를 들어 영광, 무슨 광채, 이런 이름들도 많잖아요. 우리 이름들 봐요. 다 무슨 복스러운 이름이고 은혜로운 이름이고, 우리 부모 또 우리 조상들이 우리 이름 질 때 얼마나 신경 쓰고 기도하고 이름을 씁니까? 근데 어떻게 이가봇이라고 줬을까? 영광이 사라지고 명예가 없어지고. 그렇죠. 이 이름이 그 시대의 시대상을, 사회상을 대변하는 이름이 됐다는 거예요. 전쟁에도 크게 지고 백성들은 다 흩어지고 제사장과 그 아들들로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마저도 빼앗겨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가봇 시대의 특징이 뭐냐?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시대예요. 원수가 쳐들어와도 막을 수가 없어요. 장수도 없습니다. 전략을 짤 순회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법궤가 없으니까 왠지 마음이 뒤숭숭한 거예요. 제사를 드리려 해도 집례하실 제사장이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왔을 때
그래도 예배에 말씀도 듣고 성례도 치르고 축복도 받고 축도도 받고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안 계셔봐요. 우리 총회 산하의 작은 교회들 중에요, 목사님 없는 교회가 시골에 엄청 많더라고요. 너무너무 오지에 사람이 갈 수가 없고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들어가서 몇 달 안 돼서 나오고 한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안타깝죠. 아니, 이스라엘 나라에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도 아기를 키울 산모도 없는 거예요. 마음 먹은 대로 되는 일이라고는 한 가지도 없는 세상. 얼마나 비참한 세상이에요. 눈으로 보는 것마다 귀로 듣는 것마다 우리 가슴에 무거운 짐이나 안겨주는 그런 사회. 말 그대로 불안하고 속만 상한 일만 가득 찬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가봇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사단 마귀가 역사에서 내 마음속에 있는 신령한 언약궤를 탈취해 갔다고 생각해 봐요. 언약궤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언약궤는 곧 말씀을 상징하고 구속사적인 면으로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곧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언약궤를 우리가 빼앗겼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고갈되고 우리 속에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사라졌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지고 은혜가 고갈되면 어떻게 될까? 그게 바로 이가봇이에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시대 내가 이가봇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저요 옛날 주전 1000년 때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 사무엘 시대, 사사 시대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보자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이가봇 시대는 늙어버린 시대예요. 이 사무엘상 4장 15절에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이 매우 늙어서 나이가 몇 살이었죠? 98. 나이가 98세가 되니까 엘리의 기억력이나 시력이나 모든 판단력이 쇠약해질 때죠. 제사장이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가 속죄 기도를 드릴 이런 중대한 위치인데 그 기도 드릴 힘마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한 나라의 대제사장이요 통치자가 이렇게 늙어감과 동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신앙 상태가 과연 어떻게 됐을까? 이런 그래 지도자가 참 중요하죠. 미국에 이제 새로운 대선이 곧 있는데 공화당과 민주당이 새로운 대통령 후보를 내서 치열하게 지금 막바지 선거 유세 중에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출마를 포기하고 사임설을 했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이렇게 다 늙어가고 힘이 없고 희미해지면 동력을 잃는 거죠, 동력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지도의 강력한 숨결을 잃어버리고 말씀의 동력을 상실해버리면 그 교회는 졸지에 이가봇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가봇 교회는 전진이 없습니다. 도약이 없습니다. 성장과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담력과 모험은 더욱이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왜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빈곤한 현실에 그냥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과 부패가 난무해도 보고만 있어야 되고 입만 다물어야 돼요. 이 상태가 바로 이가봇 사회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초대교회 7개 가운데 하나 4대 교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거기에 편지할 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무슨 자라? 죽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교회 다닙니다. 성경 열심히 봅니다. 봉사합니다. 뭐 직분도 다 갖고 있습니다. 교회도 십자가가 크게 드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는 관점과 주님이 보는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았다고 외치고 있는데 주님 볼 때 니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판단받고 그렇게 우리를
지적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 4대 교회가 그저 저 먼 년, 2000년 전 초대교회 지탄받은 교회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 4대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도전시켜야 돼요. 4대 교회의 믿음이 혹시 내 믿음이 아닌가 도전시켜야 돼요. 여러분, 왜 교회 다니면서 정말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열기가 살아있습니까? 어떤 분이 그 문자로 그렇게 해주셨대요. 목사님, 내일이 그리워집니다. 화이팅! 내일 어떤 말씀 주실지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하고서 그냥 엄지척을 탁 날렸더라고. 아무리 그냥 문자라도 얼마나 기분 좋은지. 그렇다고 오늘부터 막 계속 그 문자 보내달라는 게 아니라 어느 한 분이 그렇게 보냈어요. 그것도 남자분이. 감사하기도 하고 그 마음이 고맙기도 하고 그 애타는 사모하는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도 정말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십니까? 오늘 제목이 뭘까? 오늘은 무슨 말씀하실까? 오늘 어떻게 나를 그렇게 쪽집게 같이 집어내실까? 긴장도 되고 기대도 되고 받을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 교회는 그런 맛으로 다녀야 돼요. 진짜 그런 맛으로 다녀야 돼. 그래서 그 받은 말씀을 한 자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냥 노트에 쓰고, 놓쳤으면 옆에 있는 사람 것까지 뒤져가면서 쓰고, 그런 열정들이 어디 간 거예요, 어디가? 갑옷 사회가 이 갑옷으로 바뀌어진 걸 왜 모르십니까? 세 번째, 이 갑옷의 시대의 특징, 영적 교류가 끊어진 상태. 하나님과 성도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이웃 간의 영적인 교제와 교류가 끊어져 버렸어요. 이것이 이 갑옷 시대의 세 번째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전체 책임지고 기도해야 될 대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성전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하기 전에 기도하던 모습, 사무엘상 1장과 2장도 꼭 읽어보세요. 사무엘의 어머니가, 이 한나가 아이를 낳고 싶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까? 어느 날 교회 성전에 들어와서 그냥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 울고불고 눈물 흘리고 머리카락이 흐트러지고 위아래로 흔들어가면서 주여 주여 애절하게 자기 처지를 고백하면서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나에게도 내 남편의 가정에 씨를 이을 아들 하나 달라고 말해요. 근데 그때 엘리 제사장이 그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뭐랬죠? 술에 취한 여인인 줄 알고 꾸짖었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가? 그만큼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는 영적 판단력과는 거리가 먼 때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희귀해지는 시대라, 이상이 점점 보이지 않는 때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 그대로 영육간에 노쇠해져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고갈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런 현상들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두렵고 어떻게 보면 무섭죠? 이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이 저 옛날 사사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하면 생각해보면 상당히 긴장되죠? 왜 우리가 힘이 없어야 됩니까? 왜 기도가 안 됩니까? 왜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 그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왜 이렇게 활력을 잃어갑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중단된 교회는 절대 생동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역사가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교회는 더욱더 분발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나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뭘 바란다요?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이, 바라는 단체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으면서 맨날 입으로는 나 서울대학 무슨 인류대학 무슨 과 뭐 의대 갈 거야 법대 갈 거야 말로는 뭐 천상주수예요. 실력은 대학안이나 뭐 어디도 갈 수 없을 정도인데도 그저 뭐 여러분 그런 그 인류를 노래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요행을 반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교회도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이 있어도 예배에 성의와 관심이 없습니다. 거룩한 성소가 있어도 열정적인 성도들이 모이질 않는 거예요. 성도가 있어도 뜻을 위한 희생과 노력과 자기 희생이 사라져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시들어지고 늙어가고 빛이 바라게 돼요. 이름하여 이가봇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가봇 교회는 절대 승리의 기쁨이 없고 화평도 없고 생산적인 무슨 뭐도 없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시계추 다니듯이 일주일에 한 번씩 안 가면 벌 받을 것 같고 훅길이 안 좋을 것 같고 배운 건 있고 하니까 그냥 다니는 거예요. 습관 따라.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 한 주 동안 그 설교 음미하면서 되새기면서 여러분 열심히 살아옵니까? 왜 우리가 주보에 지난주 설교 요약을 왜 그렇게 요약해서 열심히 보내드립니까? 잊지 말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자고. 그런데도 주보도 뭐 보고 그냥 내팽기고 그냥 휴지 조각처럼 여기고 말씀도 그냥 들을 때만 그려 아멘 한두 번 하고. 그런데 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제목이 이가봇 시대의 불행과 극복. 주보에는 그냥 이가봇 시대의 불행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제목을 극복이라는 걸 더 넣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2부 예배 때 제목은 스크린에서는 이가봇 시대의 불행과 극복으로 나올 거예요. 제가 왜 이 마지막 극복이라고 했냐면 여러분 이가봇 시대로만 끝나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어둡고 암울하고 무거워요. 이스라엘 나라에 이가봇 시대도 있었지만 근데요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시대와 시간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서 이가봇 시대를 종지부를 찍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시는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암울한 이가봇 시대의 마지막 부분에 누가 나오냐?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무엘상 첫 서두에 이 암울한 암흑 시대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기도하며 울부짖던 한나의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이 사무엘이 어릴 때 제사장이 데리고 가서 교회에서 성전에서 키운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잘 자란 사무엘이 어떤 역사를 이룹니까? 여러분 이 사무엘이란 인물이 구약시대의 모세 다음으로 선지자의 대표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신정정치에서 왕정정치로 넘어가죠. 사사들이 뭐 나라를 이끌어가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그때마다 이끌어갔지만 강력한 12지파를 통합해서 통일왕국을 이루면서 이제 왕정정치 체제로 이어갈 때 그 과도기에 사무엘이 사역을 해요. 그때 이 암흑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주의, 말씀 중심주의, 예배 중심주의를 외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바르게 인도해 나갑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 암울한 이가봇 시대에 그래도 보이지 않는 한 곳에 사무엘을 잉태시켜 놓으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뒤죽박죽 혼돈의 일색이라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는 변함없이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이 놀라운 뜻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무엘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나는 이 말씀으로 아직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가봇으로 끝나면 절망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마침표를 찍지 않고 쉼표였어요. 쉼표. 그리고 사무엘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시킨 제2, 제3의 사무엘들이 바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 혼란한 시대, 엘리야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남은 자 7천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몰라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변치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 구속사의 주체이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믿음 안에 동참하면, 그렇죠. 결국 사무엘이 이 혼란한 이스라엘 백성을 추스리게 되고 마침내 왕정 정치의 서막을 올리게 돼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좌절하지 말자는 거예요. 에이, 실망하지 말자는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교회 일하면서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요. 목사님, 나 안 나오면 아마 잘해보셔. 쉽지 않을 거요. 혹시 그런 마음 갖고 있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 않은 하나님의 인물들을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이 이가봇 같은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그래도 감사할 것은, 소망을 가질 것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이겨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더운 이 여름철에도 여러분,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의리를 끝까지 소망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금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좋은 날, 기쁜 날을 회복해 주시는 복된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그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장마철이고 아무리 찌느듯한 가마솥 더위라 할지라도 믿음 안에선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다시게 이루게 하시는 회복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오늘도 다시 한번 힘을 받고 이가봇을 뛰어넘어 신령한 영광의 세계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